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모든 것을 쉽게 하라라는 제목을 성령이 골라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쉽게 하라. 공부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정말 부담 없이 즐겁게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한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 참 즐겁다, 편하다, 잘 된다 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총력 전도 주일 등을 맞이할 때 거룩한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전도는 하자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안 하자니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고 하자니 번거롭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과 사명을 위해서 할 때도 여러분은 그것을 몹시 힘겹게 어렵게 여기고 또 고통을 안고 갈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쉽게 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주의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공부든지요, 이렇게 부담을 갖거나 힘겨워하지요. 때로는 망설입니다. 그리고 미리 염려까지 합니다. 그러면 점점 지치고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자세도 또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어느 부분에서 성장시키는 일도, 그리고 봉사나 전도 등을 할 때도 무거워 걸을 수가 없게 하고 하면서도 능률이 없게 되고, 그래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본래 뜻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삶 혹은 봉사나 사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쉽게 하고 싶지요. 그럼 도대체 내 인생 전체에 주어진 일들과 해야 될 책무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어떻게 해야 쉽게 할 수 있는가? 그 첫째가 지혜가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라.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한마디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못할 것 같고 그 심령 상태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며 괴로운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뭐가 되느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 말씀으로는 이게 옳고 이걸 해야 돼. 근데 이 속에서는 어때요? 막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피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결국은 위선자가 되고 마는데, 마음을 일으키라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자원함을 일으키라는 것.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지혜 등을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느 목적하는 일들과 계획하는 일들 앞에서 먼저 이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쉽게 여길 수 있는, 혹은 더욱 담대해지고 열심을 품게 되고 오히려 설레이는 소망과 마음속의 자신감 등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혜까지 얻는, 이걸 일으키라 그 말입니다. 어느 일 앞에도 일으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루뿐인 총력 전도 주의를 위하여 5달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작정 집회하기를 한 달 이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생각에 수고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씩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일들과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마음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였고 기도였고 주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즉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할 것 없이 10대 번의 총력 전도를 위한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부담이 되고 혹은 꺼려지고 자신 없고 이렇게 되던가요? 아마 조금이라도 정상적이고 중심을 다해서 말씀 듣고 기도했더라면 그 누구라도 이 속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일어나고 마땅한 거룩한 사명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기 심령의 연관성이 있어요. 즉 나의 능력은 내가 외적으로 가진 것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심령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에서 패배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덮게 되면 해야 할 일이 힘들고 자신이 없고 큰 부담으로 할 수 없거나 그냥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의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늘을 위해 산다라고 수없이 많은 일들과 예배와 또 섬기고 봉사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막 내 안에서 우러난 거룩한 기쁨이나 열정이나 힘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부딪혀 왔는지, 이 부분에서 참 쉽다라는 게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는, 전혀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는 기쁜 것, 보람 있는 것, 자신 있는 것이 되게 됐느냐, 그걸 먼저 보래요. 능력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과 힘과 사랑이 일어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 담대하고 기쁘게 능력 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과 비전 혹은 내가 해야 될 일들 앞에서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일으켜라. 마음이 업되고 뜨거워지게 하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자식하고 함께 굶어 죽을 마지막 양식 한 끼가 있었어요. 주변은 다 초토화되고 메말라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해먹고 죽고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웬 털복숭이 화름한 사나이 하나가 왔어요. 근데 그를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오더니 그거 뭐 하십니까? 그래요. 여차저차 자식하고 굶어 마지막 죽을 한 끼라도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서글픈 신세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대뜸이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나부터 먼저 먹이랍니다. 이런 염치 없고 뻔뻔하고 치사하고 유치한, 때로는 주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나부터 먹이랍니다. 그래 하면 당신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이 흉년이 가뭄이 끝난 날까지 마르지 않는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정말 괘씸하고 뻔뻔하고 기가 막힌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죽을 날 기다리는 그 처참한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변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우리 자식이 살 수 있는 일을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만약 마지막 먹을 떡을 그냥 어떤 사람에게 줘라 했으면 이것처럼 괴롭고 성질나고 기가 막히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심령에 믿음이, 희망이 일어났어요. 아주 즐겁게 그 떡을 해서 바쳤어요. 그리고 났더니 정말 계속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넘쳤어요.
자기와 선지자와 자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줄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선처하고 구제했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막상 그 달라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심령을 일으키고 났더니 그 떡을 구워서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말아요. 여러분 속 심령을 보랍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먹일 것이 없고 입힐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통에 나가서 이것저것 어렵사리 장사를 하지만 수익이 없고 몹시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렙돈이 장사를 통해 생겼어요. 늘 말하죠. 두렙돈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라면 한 개에서 2개 값이에요. 그게 생겼어요. 그러면 마땅히 자기도 좀 먹어야 하고 울고불고 하는 자식들부터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엔 그게 더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동안 자기들을 사랑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속에서 뜨겁게 올라와. 그러므로 그 생활비 전체라고 하는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하고 쩔쩔매고 아까워하게 드렸어요? 아니면 즐겁게 드렸겠어요? 교회에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다 받고 심지어 병든 몸을 고쳐줘도요, 여러분이 만약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쓰는 일이라면 빚이라도 얻어. 근데 그걸 아까워 안 해요. 근데 만약 주를 위하여 혹은 이웃과 형제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한번 모이자, 헌금하자, 물질 쓰자, 그러면 어때요? 다 제법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만 있으면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그걸 하려니 얼마나 죽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거룩한 사랑과 믿음이 올라와. 그리고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한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심령이 일어났어요. 그에게는 생활비 전체라고 말하는 그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일이 아주 쉬운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인색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 쉽게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는, 이걸 가르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8절서부터 쭉 보면은요,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2, 5 달란트 받은 종들이 충성해서 남기고 주인의 엄청난 칭찬받는 장면을 많이 생각들하고 사용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자,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여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바로 1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주인이 그 엄청난 재산을 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맡겼어요. 먹고 마음껏 쓰면서 장사해서 조금만 남겨봐. 정말 믿음과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1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합니다. 그걸로 장사건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땅을 파서 감췄어요.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와서 그가 변명하고 말할 때에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요. 거기서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보면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과 순종 혹은 기쁨과 충성, 성취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리냐? 마음에 달려. 마음에 달려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도요, 심지어는 질병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주로 어디에 달리냐? 심령에 달려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불치병이나 정말 소위 말하는 사형 선고가 떨어진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기도하며 돕게 되었어요. 수를 일일이 따지지 않지만 절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일부는 자기의 수대로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이 나와 기도받고 같이 말씀 들었는데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떠나갔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심령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며 주신 말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마음속에 작정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업이면 사업, 질병이면 질병, 기타 모든 부분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아서 그만큼 한 인격과 인간에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를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있어요? 심령이 꺾이면 다 실패해요. 나는 목사님들, 성도년, 심지어는 이렇게 그 애완 동물들에게서 뭘 받냐면 죽는데요, 제일 큰 하나님의 결정이 뭔 줄 압니까? 너 병이 이렇게 많으니까 넌 죽어. 절대 그렇게 안 써.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요. 내 의지를 봐요. 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집만 되지. 나 놀래요. 그거 주님이 존중해요. 그 사람 데려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 내게 시간을 주신다면 못단 이 충성을, 못 이룬 이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내게 생명이 아니라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지나간 시간 동안 주 안에서 못 이뤘던,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바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잘 만들겠습니다. 주님,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대로 주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그 생명을 더 사랑과 충성을 위한 기회로 주십시오. 그 주님이 무참하게 아니야, 됐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을 살렸어요. 그들을 살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주의 종과 사역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 그들을 위하여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내가 말이야 조금 해봤는데 말도 안 듣고 마음은 강팍하고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 심령을 그렇게 갖지 말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력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항상 어디에 달려있더라?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혹은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스스로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돋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쩌면 모든 결정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그 일에 대한 준비를 잘 해두어라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 10년, 20년 공부한다고, 더 상급 학교와 전문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초나 마땅히 해야 될 걸 전혀 준비하고 빈둥빈둥했어요. 그 친구들이 공부하고 학위를 따려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차근차근 지식에 대하여, 학습의 습관에 대하여, 혹은 더 공부 잘해서 정보에 대하여 모든 걸 준비를 했어요. 그런 학생들이 공부에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부담이 될 건가? 아니요. 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공부 IQ가 아니다. 공부 습관이다. 즉 학습에 대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성실과 열심에 대한 성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훨씬 공부하는데 능력과 결과를 가져와요. 머리 믿고 대충 적당히 하는 친구들이 그 시절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 속에서 큰 성공과 승리를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수없이 많은 날들 오늘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엇부터 따지자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아니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하는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부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또 힘들기까지 해요. 앉아있는 게 힘들고 말씀 듣는 게 힘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반 의무 반 이런 식으로 10년 30년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달이 되었을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좀처럼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 안 일어난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에 대한 준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가야 되고 가서 봉사의 직무가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고 만사 이것저것에 정신을 쏟고 헐레벌떡 교회에 왔는데 정신 집중부터 안 되고 마음을 사려 하나님께 드린 일부터 안 돼.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은 강팍하거나 피곤해요. 잡생각으로 머리는 가득해요. 뭐가 신령한 예배, 영적 교통의 예배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점점 강팍해지고 예배 자체가 유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고 평안한 몸과 마음을 먼저 준비를 하세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사람인지라 집중하고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을 준비하며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울 평강을 준비해야 돼요. 막 복잡하고 혈기 나가고 다른 것에 염려와 혹은 막 그 즐기던 TV와 영화나 혹은 잡것에 막 온전히 정신이 빠져 있어요. 그래 딱 오면 예배당에도 환상이 보여요. 이 말 많이 해요. 남자들은 당구를 배울 때 밥상과 잠자리 두면 천정에 당구 알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보인다 그래요. 어려서 그래 봤어요. 자, 무언가 집중하고 마음을 쏟았지요.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자 그 마음과 자세, 시간 혹은 육체의 피로도 등등을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어요. 절대로 은혜스러운 예배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쏟아드리는 예배가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의 준비는 사모하는 심령을 충분히 일으켜야 돼요. 그냥 와서 갖다 앉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집에서부터 하루 종일 오늘 예배를 위하여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랑하여 사모하는 심령을 일으키고 있어야 돼요. 22살에 주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은총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게는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사는 우리 그 누님 딸 조카가 결혼을 해서 제주에 가 있는데 임신을 해서 만사 가까이에 된 채로 친정 집에를 왔다 가요. 근데 가는데 나더러 좀 어려우니까 좀 돌봐서 제주도에 좀 같이 갔다 와라. 누님이랑 이제 매형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갔다가 나는 수요 예배 전에 와야 된다. 그 약속을 받아오고 그래서 갔어요. 아이 삼촌 가면 제주도 오래간만인데 먹고 구경하고 놀다가 한 열흘 있다 가. 조카가 그러는데 아니 나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도 기다리고 우리 목사님도 나 엄청 기다릴걸? 그냥 수요일 전에 와야 돼. 그러면 간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나이 더 먹은 조카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삼촌이 오래간만에 오고 어렵게 왔는데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안 끊고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나니까 이제 막 조미수시가 안다. 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막 승질까지 다 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수요일 아침 일찍에서야 공항에 왔는데 서울까지 가는 게 없어요. 김포까지. 그래서 김해로 가서 거기서 기차 타고 올라가고 저 경기도 연천 거기까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정신없이 들어갔어요. 막 언덕에 있는 예배당에 뛰어들어갔어요. 예배가 딱 끝나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어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에 웃음이 나오면서 소중한 추억으로 있어요. 자, 그렇게 매일을 준비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겠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와 거룩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기쁘게 전심전력으로 당신께 헌신되겠죠. 예배는 그렇게 드리려는 것이지 성경 공부하거나 약간의 기도 좀 하러 가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느 순간에도 그래요. 준비 않고 드리는 예배가 쉬울 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준비를 하고 나면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소중하고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바로 모든 것을 쉽게 하라.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나의 삶과 생활의 한 부분에 예배가 자리를 잡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의 삶이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의 남은 시간과 삶을 가지고 뭘 하느냐? 예배에 드릴 주님에 대한 예물과 당신에 대한 보고를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가서 말씀을 드릴 것인지, 어떤 보고를 아랠 것인지를 나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몸이 예물이 되며 내 마음의 찬양이 예물이 되며 당신을 그리웠던 그 순간순간들의 영그런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때로는 가난한 자를 돌봤고 때로는 내가 삶 속의 유혹을 이겼었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어때요? 말을 해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께 드리는 보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나에게 당신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왜 힘드냐? 죄송해요. 나는 목회로 담임 목회를 하고 이 길을 가면서도요, 전도를 힘들어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쉽게 하면 되잖아.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어렵게 하려면 힘들지. 그리고 옆에 사람 전도도 안 하는데 세계 선교를 꿈꾸고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서 잠도 못 자고 정말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끝은 뭐냐? 총 맞아 죽든지 칼 맞아 죽든지 순교를 하리라. 여기까지가. 그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말하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권면하세요. 인사를 하듯이 안부를 묻듯이 좋은 대화를 나누듯이 늘 이야기하세요. 대신 거기에 진심의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듣기 싫은 말이나 거스리는 말이나 협박조의 말들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많은 사랑의 진심을 보일 수 있고 지혜를 가지고 조금씩 간증도 하고 교회 자랑도 하고 받은 은혜 이야기도 하고 직접적인 복음도 전하고 혹은 좀 더 친숙하게 마음을 나누어서 교회로 손을 잡고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우면 좀 멈춰.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겨 내가 이겨.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자세로 조금씩 말하고 조금씩 친해지고 조금씩 가까이 가요. 가끔 멀리 있는 사람 전화도 하고. 자, 우리 원수 선교 미디어 선교국에서 목사님한테 성광아 나다, 그리고 영어 스페링으로 김성민이다 라고 왔다는 거예요. 사진하고. 그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운동하던 선수 생활했던 친구예요. 그 10명의 친구 중에 3명이 제일 가깝고 제일 애정이 많이 갔는데, 한 친구는 여러분 멀지만 제천에서 가끔씩 우리 교회 오는 아주 키 큰 레슬링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또 전도로 신앙으로 세워놨는데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 마지막 한국에 있다가 떠나갈 때가 제가 큰놈 다윗 낳은 지역 교회에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 갔어요. 그리고 설교가 올라가 있는 유튜브, 우리 미디어 선교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올릴 거 빨리빨리 올리고, 그걸 보고 35년 만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가슴속에 너무 반갑고 기쁜데 계속 기도하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친구가 주님을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분명히 부모님들은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나를 만나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연락이 온 게 분명히 설교를 보았거나 듣고서 연락이 왔다면 이 친구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안 했다면 미국에 있는 전도 대상자고, 했다면 내가 쫓아가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자 할 거고.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새벽 한 5시가 됐는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광아, 나 전화해도 될까 하고.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사랑을 갖거나 전도에 거룩한 책임을 갖거나 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씩 나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막 어렵고 부담되고 힘든 일이 아니란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라? 정말 준비를 해라. 그럼 전도를 위해서 이 준비가 뭡니까? 친분을 맺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친절한 사람이 되며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세요. 혹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나밖에 모르고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혹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해도 그저 이익적인 관계만으로 사람을 만나고 떠내보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전도를 위한 준비는 누구하고도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최고 전도의 준비를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하고 나눌 말씀들을 또 준비하면 되잖아요. 사람을 만났어.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어때요? 직접적인 성경 구절로서 표현할 수 있는 100가지의 복음, 혹은 내가 주님을 만났거나 또 내가 듣고 알게 된 많은 간증들, 그것을 100가지 좀 준비해봐라. 그러면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제로 내가 맞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여러분 어때요? 입만 열면 할 수 있어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일부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운동에서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만나요. 그리고 그들하고 어떤 대화만 있어도 목사니까 저럴 줄 알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좋은 형님같이, 친한 친구같이 어려움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노라면 먼저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혹은 내 신앙에 관하여, 심지어는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지에 관하여, 어느 순간이든지요, 어느 순간이든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그의 살아계신 그 사랑과 생명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찾아보고 이게 노트 안 해놔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와 가슴 속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당신의 은총과 그 거룩한 사랑의 경험에 관하여 충분히 갖고 계셔서 이런 대화, 저런 만남 속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기억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이 쌓여서 주님을 영접케 하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이것으로 전할 말씀, 나눌 말씀들을 여러분이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랑의 섬김이나 봉사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이웃들에게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베풀며 나눌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무슨 준비? 전도의 준비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루고 선행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명령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일들의 더 귀한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영혼들이 그 사랑에 하나님을 알게 되며 찾게 되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기만 알고 살지 말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만을 위해 살잖아요. 한 명도 여러분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섬김과 봉사, 베품, 위로 등등이 곧 전도의 준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요, 섬김이나 친절이나 위로나 도움을 받고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요, 사랑이라는 것, 선행이라는 것 앞에는 다 기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우호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애써 살았어요. 기껏해야 가족밖에 몰라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 심령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러므로 직장, 사업, 공부, 기타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은 섬기려, 사랑하려, 친절하려, 베풀려 계속 행동하고 관계를 맺어가며 내 안에 준비된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언제든 나누고 권하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영이 이거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제 거두어 드리게 돼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안 들을 수 있고요, 안 와요. 그것도 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전도를 이렇게 오래 쭉 관계를 갖고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말 안 듣고 별로 관심 없고 등 돌리고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몇 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도 볼 거예요. 예,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총력 전도로 해도 한 번의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속 사랑으로 또 예비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하나의 기회와 핑계를 만드는, 그래서 이번에 2차지만 3차, 4차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서 목적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그 유학 간 청년들과 그들을 돕는 목사님들을 주로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혹은 주님의 사랑의 그 긴박한 그를 향한 뜻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영으로, 말씀으로, 또 심령으로, 사랑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디서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쉬운 것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가는데도 뭐가 결정을 봐요? 준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 청년들 혹은 뭐 30, 40대 사명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 뚝 떨어지고 사역이 우리에게 확 물밀듯 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인격과 그리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하나하나 촘촘히 10년, 2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어느 날 꾹 눌러 안수 받아서 가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뜻 이룰 줄 알죠?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나는 종신에서 교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들, 목회자는 직업군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보세요? 뭐 이런 말처럼 받았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그 노 교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는 학자입니다. 여러분은 나이를 드시고 은퇴를 해도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잊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열정으로 일하고 집회하고 이러고 대부분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분은 딱 그러셔요. 공부하는 겁니다. 평생에 연구하고 평생에 공부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떤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느 날 단복에 아니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나는 쉽게 기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일들은 뭐냐? 얼마만큼 미리 준비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능력 있고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왕이 됩니까? 그리고 통일을 이루고 그가 70세까지 참 못다한 사랑과 충성을 이루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대단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에요. 말은 2세의 아들, 2세 이렇게 말하지만 대단한 가문도 아니에요. 8째 중에 말째요. 그는 거의 버림받다시피 벌판에서 자라났어요. 가족의 큰 모임에도 어린 다윗은 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비천하게 여기는 양이나 가축들 돌보기 위하여 벌판에다가 이 소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거기서 낙심할 수 있고 삐뚤어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 어린 소년은 무엇을 했느냐? 그 양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걸 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양을 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사자와 곰들과 생명을 걸어 싸우면서 지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질과 중심과 무력과 능력을 준비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소년 시절 왕으로서 기름을 받고 준비를 하지만 그러고도 얼만큼이요? 30세 될 때까지 고난과 공부와 기도와 연단과 훈련과 심령과 인격도 전부 다 만들게 만들어요. 보세요. 어떻게 준비를 시키는가. 그처럼 여러분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한데 갑자기 덤벙덤벙 달려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만 한다면 아름다운 결실을 쉽게 거두는 성공적이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이 부분입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그 힘에 지나는 일부터 나의 인생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도전하지 마세요. 즉 여러분은 전도자도 아닌데 순교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전 세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마음의 꿈과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도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0번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것 혹은 작은 것, 마땅히 해야 할 일부터 행하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든 일들이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꿈은 크게 갖고 말은 많이 하면서 그 적은 마땅히 준비하거나 감당해야 될 일 안 하잖아요. 게으른 영이 돼서 이 사람 죽는 날까지 허풍만 떨다가 교회 안에서 끝납니다. 이 사람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없고 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물질이 없고 엄청난 체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도 부담 없이 정말 무게감 없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예배당 청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위하여 축복을 빌며 성도를 위로하는 일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혹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과 환자들 찾아보는 일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조차 못한다면 더 큰 일은 못해요. 더 큰 일 못합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내가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혹은 내 믿음의 형제들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의 작은 봉사가 되리라, 작은 책임이 되리라 해나가는 거예요. 준비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전도도 그래요. 한꺼번에 100명 전도하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안 돼. 그렇지 말고 조금씩 말하라고 했잖아요. 조금씩 친해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나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과 준비할 것, 감당해야 될 것은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작은 일도 포기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은 일, 부담과 또 능력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실과 도전과 자신감을 조금씩 더 중하고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은 일에 충성하고 그것을 열심히 이루고 나면 어때요? 마음에 자신감이 와요. 보람이 와요. 할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을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중요한 일들, 더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그저 가장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마땅히 할 그 적은 일들에 대한 준비나 수고나 감당할 책임을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내잖아요. 그러면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성품이 개발이 돼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어려운 일도 충성해낼수록 자기 진보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과 역사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꼼짝달싹 안 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 일을 안 하셔요. 우리를 뻥쟁이를 만들려고 안 해요,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마땅한 것을 행위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더 큰 꿈이라도 뭘로 봅니까? 진실 안에서의 믿음과 비전으로 보셔요. 근데 작은 일에도 애쓰고 수고하고 감당 안 해. 근데 마음속에도 큰 걸 기도하고 있고 큰 일을 꿈꿔요. 그럼 그걸 뭘로 봅니까? 욕심과 허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더 큰 일을 꿈꾸고 더 큰 일에 부담을 갖지 말고 마땅한 작은 준비와 일을 성실히 해나가라. 그리하면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분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 났더니 큰 것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마음과 드릴 사랑과 주실 상을 사모하고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내가 이 일과 이 봉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입장과 처지와 유익과 손실을 계산하지 말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이 일 앞에서, 이 수고 앞에서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그래서 이걸 통해 나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사랑을 진실로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면 주님 당신 내게 주실 사랑과 그 상을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거룩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정욕과 육신과 물질로 미친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리고 높이게 하여 미친 사람.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게 왜 그래요? 날마다 그 생각이에요. 나를 주님이 그 흉악한 죄악과 살인과 거역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며 내게 나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셔서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더 당신께 나의 사랑이 될까? 여기에 아주 그냥 깊게 날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수고가 힘들고 희생이 힘들겠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육신과 현실을 초월한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앞세우고 그 마음을 헤아려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초월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사랑과 충성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모든 생각과 삶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 그리고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모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의 그 가슴, 주님을 향한 가슴을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왜?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이익인가를 보지 마세요. 교회 생활, 주를 섬기는 사람, 뭐가 이익이 되는가를 보는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만약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시게 하는 건지, 어떤 희생과 수고로서 내가 한 뼘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리라. 그게 바울의 가슴이고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가장 큰 기쁨이죠. 주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뇨.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다뇨.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 목사 맨날 우리한테만 그래요? 왜 나들을 이거 하라고 그러고 뭐 저거 하라고 그러고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주님, 나를 믿어주시고 나의 작은 사랑을 인정해 주고 고맙습니다. 내가 행하는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희생은 주님께만큼에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기쁨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어떤 일이 안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제가 몇몇 사람이 그 얘기했죠. 우리 둘째 다니엘이, 아빠, 내가 마땅히 주님과 복음을 위한 나의 모든 걸 바쳐야 돼요. 알아요. 그런데 아빠처럼 목회하는 건 두려워요. 난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겪은 고난을 네가 봤지만 그것은 조금이야. 아주 작은 거야. 그거는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도 겪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아빠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산다는 이유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네가 보지 않아. 그분이 내게 주신 은총과 사랑은 내가 겪은 고난하고 비교가 되더냐? 왜 그걸 너는 보지 않아? 너 역시 마찬가지야. 그게 힘들어 보일 수 있고 아파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야.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나 감정이 아니야. 그거야. 여러분, 많은 후배들과 혹은 섬겼던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 혹은 사모님들에게 힘드시죠? 어렵죠? 그런데 힘이 들고 어려운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인식을 앞에 두십시오. 이걸 통해 무엇을 이루고 목회를 얼만큼 잘하고 얼만큼 성도들이 많아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게 아니라 고난이나 수고가 클수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는 그 믿음, 그 가슴을 가지십시오. 안 힘들 겁니다. 안 힘들어요. 순간 오지만 그 생각만 하고 그 가슴만 가져도요 안 힘들어. 왜? 이게 사랑이야. 이게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시간이 얼만큼 남고 또 많은 충성과 수고는 얼만큼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가슴이랍니다. 목적이랍니다. 이유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거기에 진심을 쏟는다면 모든 일들이 가벼워요, 쉬워요, 기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섬기는 것과 인생이 쉽기를 바란대요. 그 말은 기쁘고 평안하고 능력 있게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야. 쉬울 수 있기를 바란대요. 그러면 오늘 이 거룩한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쉽게 주의를 하고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과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다. 거기에 바로 능력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